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신의 정체가 애굽의 노예인 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그 건조하고 뜨거운 벌판에서 노예에게 시달리는 동족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이 애굽의 왕자인지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궁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고 살다가 35년 동안의 애굽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살았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왕자로서의 많은 경험과 많은 교육들 그리고 그의 신분이 자기들의 동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교육이 분명히 내 동족들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35년 동안을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모세의 입장은 참 난감하고 힘들었고 그의 심령은 늘 괴로웠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노역을 하지 못하지만은 함께 그들의 고통을 함께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노역의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애굽의 감독자 한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고 그만 분노가 치솟아서 거기서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래 흙 속에 감추어뒀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 때의 애굽의 바로는 모세의 정치적인 그런 이 적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늘 마음속에 걸렸던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도망갑니다. 멀리 시내 광야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양치기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수많은 훈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다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쓰임 받은 것은 애굽 땅에서 왕자의 지위나 그리고 그 많은 학문과 교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쓰임 받았냐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것은 왕자지 목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자라고 하는 지위를 존귀하게 쓰는 것보다는 목동의 위치를 존귀하게 쓰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커다란 부자가 들어왔을 때 금방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신앙으로는 성숙하거나 발전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를 교회의 간판 스타로 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연예인이 온다, 우리 교회에 어떤 정치인이 출석하고 있다, 이것이 자랑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이 쉽게 간증자가 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눈에 익고 유명인이 간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때로는 병폐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하면 잘 아는 그런 연예인일 겁니다. 권사님인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다고 다니면서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연예인으로서 촬영을 끝내고 밤늦게 들어가면은 쓸쓸하게 뻥 뚫린 구멍 속에 들락날락하는 이 찬바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룻밤에 위스키를 몇 잔을 마시느니 아니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무래도 찬바람이 쉥쉥 부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술에 의지하고 담배에 의지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물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긴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히브리 노예의 소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기회가 좀처럼 붙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을 하고 자기 정적이 되는 바로의 추격을 받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왕자가 되고 그 답답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동족들을 도울까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서 모세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포기와 잊어버린다는 것은 애굽 왕자로서의 지위와 그가 배웠던 학문과 그리고 많은 이 지식들에 대해서 전부 포기하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왕자로서의 삶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를 안 한 것이 특징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이 실패를 경험을 해서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실패가 실패로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삼손과 같은 사람이 실패가 실패로 끝난 사람입니다. 성도들에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새롭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실패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상당히 우발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만보면요, 모세는 상당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반석에 물을 칠 때도,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낼 때도 막 화를 내고 막 흥분을 하죠. 이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모세의 그 어떤 혈기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자기 동족을 때린다고 해가지고 우발적인 범죄를 해가지고 그 감독자를 쳐 죽여서 모래 감추게 되죠. 아주 혈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하나 참아가지고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참음을 통해서 나중에 10개를 얻는 지혜와 인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나오는데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실 때는 참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혈기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와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쓸개를 씹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를 깔고 쓸개를 씹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중국의 고사에 비롯된 것인데 오랑과 오왕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오랑과 오왕이 계속 싸우는데 이겼다 졌다 이걸 반복을 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끝까지 이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상대방이 여기서 이만큼 인걸면 저쪽에서 힘을 기르고 또 싸우면 오히려 이길 것 같은데 지고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썼냐면은 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왕의 입장이었지만은 좋은 이불을 덮고 좋은 이부자리를 깔고 잘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지푸라기를 깔고 지푸라기를 덮고 마치 야전에서 전투를 하는 병사들처럼 그렇게 왕궁에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 와신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를 깔고 사는 겁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나라 왕이 자기도 오랑을 이기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자기에게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쓸개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씹었습니다. 쓸개 씹어보신 적이 계시죠? 얼마나 쓴지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쓸개를 씹으면서 어찌됐건 월나라를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만큼 절치부심하면서 이기기를 원했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 와신상담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앙에도 와신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참도록 하시고 와신하시고 상담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저희 교회는,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도 우리 제1교육관만한 그런 조그마한 단 한 칸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학생부는 한 15명 되는 조그마한 그런 학생부였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도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학생부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지도를 하면 이상하게 또 학생부는 자꾸 줄어들고, 이러니까 학생부를 지도할 만한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가불하게 제일 연장자인 제가 학생회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참 힘들었겠죠? 또 주일학교 와가지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두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에게는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이 포인트의 일을 맡겨줄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연말쯤 돼가지고 새로운 일꾼들을 쭉 임명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뭐 성가대 뭐 이렇게 다 임명을 하는데 저는 쏙 빼놨습니다. 어디에도 이름이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에게는 뭘 알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성가대에 앉았고 또 학생부를 지도를 했고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자리를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음이 상하질 않았어요. 몇 주 동안을 그런 대로 새해가 딱 바뀌고 나니까 올해까지는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딱 바뀌게 되니까 할 일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생부에 있었을 때는 학생부이기 때문에 가서 애들이라도 지도를 했었는데 학생부를 딱 졸업하라니까 학생부에 가서 지도할 입장도 안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안 시켰고 성가대도 안 시켰고 아무것도 시켜놓지를 않으니까 교회 가면 이상하게 썰렁해요. 몇 주를 그렇게 다니다가 굉장히 못마땅해가지고 목사님에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저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그러면서 목사님,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시키느냐, 왜 나한테 뭐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이런 식으로 따졌을 겁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씩 웃으시면서 그게 섭섭했냐? 예, 섭섭합니다. 그래 너는 이제 곧 봄이 되면은 신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이 되니까 너를, 지금은 네가 신학생도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너에게 뭐 학생회를 맡겨주겠다고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학생회를 맡겨놓으면은 전격적으로 주일학교나 성가대를 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때까지 내가 2개월을 기다렸는데 너 그걸 못 기다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참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 사택에서 나왔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얼굴이 얼마나 뜨겁고 부끄럽던지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난 35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부끄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사람의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몰라주셔도, 사람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지 물러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다 빵 한 조각을 놔두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허연수염을 가신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조지 물러 목사님인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한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 구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자, 성령을 앞서지 말자, 기도에 앞서지 말자.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이끌림 받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준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인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혈기가 솟아오를 때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죽여버린 관계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발판이 한꺼번에 전부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교도의 장로교인들은 청교도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청교도의 신앙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waiting on the Lord,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주님을 기다리자. 그들의 표현가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예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도록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실패의 원인이었다면 기다리지 못해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했었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도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은 악해도 좋으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 속담은 이런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은 좀 안 줘도 좋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고상한 수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나쁜 수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첫 번째 일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근대 선교는 잘못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미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서양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군대가 들어와서 그들의 식민지를 삼아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나중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을 했었던 것이 이 선교의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참 비참한 일들이었고 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면 과정도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가끔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잘 되질 않아요. 이게 예배가 왜 잘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돈을 벌어가지고요 헌금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나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궁핍하지 않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예배 먼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공돼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려고 예배가 안 돼버린다면 이게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한 결과는 또 아름답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중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물어봅니다. 교회들에 가가지고 분규가 일어난 교회 가가지고 분규를 조정하면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싸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앞장서가지고 핏대를 올리고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를 매우 사랑하고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냐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힘써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혈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혈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쟁가들이 있습니다. 이 투쟁가들 가운데서는 그 투쟁에 성공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흑인 지도자입니다. 목사님이었죠. 이분의 그런 그 투쟁의 결과를 통해서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 선출되는 이런 과정까지 쭉 겪게 됩니다만은 이 마틴 루터의 그런 투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백인의 아이들과 흑인의 아이들이 손을 같이 맞잡고 함께 노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보고 싶다. 다시 말해서 평등한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평등한 사회를 이 열악하고 소수의 흑인들이 다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총을 듭시다, 싸웁시다, 피 흘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끝까지 피 흘리고 싸우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결국 평등은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비폭력입니다. 싸우지 말고 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해나갔습니다.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차를 타도 흑인 좌석, 백인 좌석이 따로 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것이 없이 관계적으로는 평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끌어냈고요.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탔고,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대하기 때문에. 비폭력 운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상주했던 사람이 3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간디가 인도에서 활동할 때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까지 전부 갈라졌지만 그게 하나로 있을 때 10억의 인구를 통치하는 사람이 불과 3만 명이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웃기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철저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착취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3만 명 정도는 그냥 콧김으로도 쓸어낼 수 있으니까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싸우는 것은 또 다른 피를 불러일으키니까 비폭력이다. 싸워서는 피 흘려서는 안 된다. 끝까지 비폭력으로 해나가는데 결국 영국이 물러가고 인도는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디라고 하는 사람 앞에, 이름 앞에 마하트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마하트마라는 말은 위대한이란 뜻입니다. 위대한 간디 선생님 이런 뜻인데요.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간디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콤 X라는 사람도 흑인인데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흑인이지만은 눈에 안광이 있고요,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은 굉장히 지성적인 뛰어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콤 X는 투쟁의 방법을 총을 택했습니다. 싸워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었고 그를 따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콤 X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밖에 흘린 것이 없습니다. 이 흘린 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라든지 마하트마 간디는 얼른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말콤 X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목적을 위한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신성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신성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목적도 있습니다.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루어나가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되어지는 이 중대한 과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과정을 겪어서 바른 목표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아름다워야 될 것이고, 피 흘림이 아닌, 싸우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자들이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힘으로나 재물로나 학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도 없고, 특별한 재물을 가진 사람도 없고, 특별한 명예를 가진 자는 없으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이 신성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영적인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지도자인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이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해방자라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뛰어나가지고 사도행전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모세는 자기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모세는 여기에 실망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은, 이 신성교회를 아무도 없을 때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나오는 이 김 목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왜 못 알아주시는지, 그게 간혹 섭섭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우리 윤 장로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장로님을 안 알아줬을 때 섭섭하십니까? 섭섭하시죠? 장로님한테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아까 2부 예배 때는요, 유 장로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유 장로님도 상당히 섭섭한 모양입니다. 우리 섭섭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섭섭하지 않도록 애쓸게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권사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도 말이지, 신성교회에서 내가 권사되는데 이것들이 날 몰라주네, 이런 생각 혹시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그 위치를 포기하십시오. 좀 낮아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내가 애굽의 왕자고 이 백성들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됐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너희들은 왜 모르냐 말이지. 아주 성질나는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야. 우리 힘과 능력과 돈으로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란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이 성도의 헌신이며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고림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잘 아는 분인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 양반이 밖에 나가면은 이 신성교회 김지미 목사의 선전부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신성교회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직접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남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걸 돌고 돌아가지고 제 귀에까지 들려요. 그 사람 생긴 것 외적으로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김진기 목사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사람을 보면 하여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뜬금없이 거기 가서 음식 한 그릇 먹자고 오자고 가끔 갑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돈은 받긴 다 받으면서 꼭 한마디 합니다. 받으면 안 되는데. 참 좋아요. 근데 돌고 돌아와서 또 제 귀에 딴소리가 들으면 그 사람 볼 때 전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년에 우리 신성교회가 어느 쪽으로 모토를 만들어서 밀고 나갈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칭찬해 주기. 칭찬해 주기 괜찮죠? 실질적인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내년에는 칭찬 많이 할게요. 아이고 콧물을 흘려도 노란색이 이뻐 보이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이 비듬도 왜 이렇게 조미료 같을까?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계획을 아주 세우고 있는데 고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이 교회 가운데 허락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때가 되시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런 이 실패의 과정 속에서 처리를 잘못했어요. 40년 동안이나 되는 이 세월을 광야에서 누수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데 모세가 그때 한 말이 뭐였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해도 둔한 자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됐다 그러면 너 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좀 한다라고 나섰을 때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했는데 나 아무것도 못할 때 그렇다고 이번 주 14일 날 은사 배치할 때 나 아무것도 못한대요.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말의 길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 실수를 감추려고만 급급했습니다. 내놨으면 참 좋을 텐데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고 멀리 귀향가 버리게 되는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에게는 40년이나 늦어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세가 적극적으로 그때는 쓰임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모세와 같은 미련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힘이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이거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겠고 버틴 다음 칼에 맞아 죽겠고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하나씩 탁 들고 나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과연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지. 막 흥분됐을 때 모세가 손을 탁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너희는 아느냐?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세의 그 담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잠히 있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우리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과 은혜를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심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고 예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혈기왕성하고 인내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일들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